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그 훈련이 바로 고난입니다. 또한 그 고난은 훈련만이 아니라 또한 누군가에게 구원을 주게 되어지는 놀라운 통로로서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상속자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상속자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사람인 요셉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전혀 거리가 멀 것 같은 태생입니다.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죠. 또한 야곱은 노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더욱더 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더욱더 귀한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언제나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정말 금수저 같은 인생인 것이죠. 고난이 전혀 없었을 것 같은 인생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양을 치는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께 말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고 있는 나이가 17세라는 것이죠. 17세면 충분히 눈치가 있을 나이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해도 형들의 어떠한 눈치, 그것을 볼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17세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세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죠. 너무나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독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요셉을 싸고 도는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은 4절을 이렇게 나게 합니다.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이 사랑에 대한 결핍이 형들에게 있죠.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결핍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곧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셉만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형들은 이제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형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의 결핍에 대해서 자신의 동생을 미워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러한 형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 그 형들에 대해서 여전히 눈치 없는 행동만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형들의 그 결핍을 터뜨려버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어지죠. 첫 번째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꿈에는 해와 달과
거기에는 11별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들을 형들이 듣고 이제 노발대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형들에게 있어서 야곱, 이제는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이제 사랑을 독차지한 동생, 그것을 넘어서서요 원수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꿈은요 상속자로서의 삶의 서막을 알리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요셉이 바로 상속자인 것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상속자 훈련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지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첫 수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나러 먼 길을 떠났습니다. 원래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세겜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 세겜에서 형들이 없음을 보고 그곳에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단까지 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셉은 자기 자신이 형들과 사이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요셉을 생각하는 것처럼 원수로 미워하는 자로 요셉이 형들을 생각했다라면 요셉은 결코 지금 이 현장 가운데에 이제 팔려가는 이 현장 가운데에 오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도 뭔가 이제 눈치가 있고 본인이 생각할 때도 형들이 껄끄럽다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보낼 때에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가요 무려 80km입니다. 그가 또한 혼자 가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형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웠다라면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서도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세겜까지는 갔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세겜까지 갔지만 그곳에 형들이 없었다라면은 돌아와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도 했고 형들과의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에 이제는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핑계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도단까지 더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요셉 스스로는요 형들과의 어떤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찾아 먼 길을 온 요셉에 대한 형들의 반응은 이처럼 요셉의 마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요 꿈꾸는 자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정말 꿈을 꿨기 때문에 내 동생은 꿈꿨던 자야 라는 이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결핍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무엇을 꾀하냐? 바로 요셉을 죽이는 것을 꾀합니다. 요셉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이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만 없으면 요셉이 독차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바로 이 훈련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관계입니다. 우리 또한 가족 관계 안에서 고난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이러한 상황,
자신은 형들에 대해 어떠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지만 형들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란이 있겠죠. 또한 두려움 가운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대답을 했는지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상황을 아는 독자는 요셉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겜에서 도단까지 형들을 만나러 왔는데 오자마자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들을 지금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에서는 건진받았지만 이제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형들의 이야기, 그러한 형들의 논의, 죽여놓고 어떻게 대처할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에는요, 정말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들의 완고한 태도에 눌려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더욱더 자괴감에 빠졌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족관계 안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합니까? 요셉과 이러한 똑같은 고난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러한 고난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분명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가족 그 자체, 가족이라는 그 이름으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숨만 쉬어도요, 우리는 고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가족으로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결코 요셉의 잘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그가 어떠한 꿈을 꾸고 계속해서 미움을 사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잘잘못 때문에 겪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당한 이러한 고난,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큰 전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 안에서의 이러한 상속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냥 요셉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평탄한 길을 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형들이 그러한 마음을 먹었을지언정 그 마음을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이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의 살기에 눌려서 벌벌 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형들을 막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요셉을 상속자로서 계속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형들에 의해서 그의 목숨이 끊어지는 일, 그것을 우선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시죠. 21절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상속자는 고난을 통하여서 상속자 훈련을 받지만 또한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누군가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이 가족 관계 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그 다음 수업으로 이동을 시키십니다. 28절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으로 살면서 고난을 겪는 일은 망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재수 없어서 당하는 일도 결코 아닙니다. 물론 예측을 우리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실제로 고난은 정말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에 아파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가 어떤 훈련을 받는 데 있는 성장통은 자녀만 아픈 게 아닙니다. 부모도 함께 아파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고난 안에서 겪는 어떠한 수많은 감정들, 그것이 아니고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답이 없는 고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고통이 아니고요. 오히려 참 고통이 무엇이냐? 고난 중에서 우리 스스로 있다라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정말 고통이라는 것이죠.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상속자로 키워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못 볼 때 우리는 가장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응원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우리 혼자 겪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겪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단순히 그냥 좋은 분,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실제적인 의미를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실제의 일입니다. 십자가 가운데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신 그 예수님, 그 실제 일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그 혼자 고난 가운데 그냥 고통에 신음하다가 죽어버릴 것이 아니고 너희와 내가 함께해,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죽음마저도 굴복시키신 분이야. 사망마저도 그 앞에 엎드린 바로 그러한 분이야. 그분이 바로 너와 함께해. 내가 바로 그렇게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가족 관계 가운데에서 고난을 겪고 있다라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러한 고난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셨냐, 이것만을 묵상할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 늘 한결같은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께 여쭙는 것이죠. 하나님과 긴밀히 대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홀로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늘 한결같이 아버지와 그렇게 대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이 바로 그러한 새벽입니다. 가족관계 가운데에 고난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은요, 그 고난 가운데에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어버리신 하나님, 결국에는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구원을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처럼 요셉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볼 분이 누구인가? 바로 공동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었던 자녀의 배신, 믿었던 부모님의 배신,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 이 모든 일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구원의 일을 계속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처럼 고난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상속자로서 가정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구원의 통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여전히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마땅한 삶들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삶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끝내게 하고 우리로 신음하게만 하는 일이 아니고요.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가족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저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또한 어떤 다른 친척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 일들을 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난 중에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나아가게 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고백, 구원받았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고백, 그것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직장과 학교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광신대의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시설이 잘 관리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교직원들이 정말 즐겁게 편리하게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또한 즐겁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우리 시설 관리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상속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